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의 주제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왕인 거 싫으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인데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언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죠. 유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유언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유언의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로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정말 무엇을 가치로 여기며 살았는지가 보이죠. 유명한 유언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 유언이 있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지금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기대하면서 한 말이죠. 어떤 말이에요?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부하들이 알면 디스커리지 되니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무엇이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선이죠, 조선. 조선입니다. 조선. 그게 왕이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조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또 굉장히 유명한 유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이완용이죠. 이완용. 벌써 나왔나요? 벌써 나왔네요. 이완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들한테.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한다. 너는 친미파가 되라. 갑자기 우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완용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친일파로 유명하죠.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잘됨을 위해서 나라 배신하는 거, 조선 배신하는 거, 왕 팔아먹는 거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일본보다 미국이 득세하니까 일본을 배신해도 돼. 일본 배신해도 돼. 이제 미국 편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 유언을 통해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어요. 어떤 가치관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가치는 뭐예요? 내가 잘 사는 거. 내 자식이 잘 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하고 컨트레스팅 되죠. 이순신 장군의 가치는 뭐예요? 조선, 이 나라, 이 백성, 왕이 잘 사는 거. 내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의 유언은 이순신 장군에 죄송합니다, 웃어서. 이순신 장군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이완용하고 가깝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이완용의 유언이 굉장히 평범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막 그렇게 악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매국노, 나쁜 사람 낙인을 찍어서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유언, 자식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남긴 말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 유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와는 다른 그런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신앙의 믿음의 거인이니까 다윗의 유언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스트럭처가 구조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에 첫째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가 있고요. 투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다윗이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이건 꼭 해라고 했던 이런 조언이 정말 부모 마음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언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언도 부모들의 유언도 비슷한 스트럭처일 것 같아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까? 자,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 대단합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꼭 해야 돼를 이제 써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리스트가 많더라고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빠가 남기는 재산은 다 엄마 거다. 얼마나 남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 거다. 문득 들이지 마라. 이게 있고요. 자, 하나님께 11조, 엄마한테 11조 꼭 해라. 저의 가치가 느껴집니까? 제 가치가 느껴지세요. 자, 그 다음에 늘푸른 교회에서 주일에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가족 식사를 해라. 1년에 한 3번만 빠져라. 그런데 매 주마다 모여서 너희들은 같이 가족 식사를 해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언을 남기는 건 제 마음이고요. 따르는 건 아이들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라.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유언이 나왔습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의 찐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본심,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나 평범한 자기만을 위하는 유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살아있기에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에 평범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말이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의 유언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살아야 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야 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평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굉장히 특별할 것이 없는 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은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면 모두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평범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은요, 대부분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29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4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의 뜻을 지킬 때 나는 너희를 반드시 복줄 거야. 너희만이 아니라 generations after generations 내가 복줄 거야.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한시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언제요? 너가 나의 뜻에 순종할 때, 율법을 잘 지킬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다고요? 이미 모든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다고요? 다윗의 이 유언은 첫 번째 파트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될 투두 리스트예요. 이 투두 리스트를 통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두 리스트도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내용을 봐도 특별할 게 없어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평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순종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자, 우리에게 다윗은 대단한 신앙의 거인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읽으면서도 당연히 신앙적이고 당연히 믿음의 유언이라고 좀 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식에게 너의 권력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냥 정치적인 조언으로만 보입니다. 자식의 권력을 위한 최선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바로 앞서 말했던 유언들이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일면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누가 봐도 명확한 악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실현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물론 이들 모두 그런 악행을 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과오를 생각할 때 다윗의 잘못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심판하라고 한 첫 번째 대상, 그 요나를 생각할 때 그쵸,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죠, 요압. 요압. 자, 투두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요압을 해치워. 요압이 나쁜 짓을 했어. 항복해온 장군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전쟁 없이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압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그 두 장군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무고한 피를 흘린 살인자 요압을 생각했을 때는 이 심판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살인자가 심판받는 건 그게 정의겠죠. 하지만
다윗이 요압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을 이용한 전과가 있죠. 이용한 전과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이용해서 의로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했어요. 자, 우리아가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밧세바는 솔로몬이 겁탈한 여인이에요. 자, 자기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성에. 그리고 밤에 한 여인을 보고 데려와서 겁탈하죠. 자, 그런데 가늠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전쟁터에 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남편이 아내와 동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간음의 증거를 숨기려고 해요. 자, 그런데 불러온 남편 우리아가 어떻게 하죠? 당신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고 우리 병사들이 군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자,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건네줘 라고 하죠. 그게 사무엘하 18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죽여요? 적의 손에. 요압이 다윗의 뜻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군사는 빼요. 그래서 실제로 적의 손에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불의한 자를 죽인 악인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군가요? 다윗은 그 악인을 이용해 의로운 자를 죽이고 그 의로운 자의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악인의 우두머리죠. 어떻게 다윗이 요압을 심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요압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도 그래요. 뭐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예, 거의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본인이 위기에 있을 때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언에도 나오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꼭 갚아라 얘기해요. 내가 도망할 때 길르앗 발르셀라의 아들들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7절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라고 해요. 예, 그 은혜를 기억해서 너의 밥상 테이블에 같이 참여하게 하래요. 이거는 밥 한번 잘 사 이게 아니라 그에게 왕과 동등한 권리를 그 정도의 영광을 주라는 얘기예요. 왜요? 다윗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요압을 죽이라고 하고 한 얘기 유언이거든요. 근데 요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의한 처사입니다. 자기는 죽이라 그러고 그 사람은 도와줬으니까 은혜를 주라. 이거 불의한 처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생일대 위기였을 때 그래서 다윗을 대신해서 압살롬과 싸워서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직접 전쟁터에서 압살롬과 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게 18장 14절이에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있는데 다윗의 아들이니까 반역자여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예, 주저주합니다. 근데 요압이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예.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를 보면 압살롬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무엇을 위해? 다윗의 왕권을 위해.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준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압살롬이 해준 거예요. 압살롬이 dirty work, 더러운 일을 다 했어요. 다윗이 있을 때. 물론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월권도 했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특수관계에 있어서 볼 때 다윗이 압살롬을 쳐 죽여라, 곱게 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심의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유언의 목적이, 다윗 쓴 유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위해 지금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분명 사적인 복수와 아들의 권력 강화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도 당신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시죠.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정의로워서, 다윗과 솔로몬은 정의롭고 요압과 시므이는 악해서 그들이 이들을 처벌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요압과 시므이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다윗 은혜 입었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좀 다른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나요? 다윗의 유언을 통해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도 사람이구나. 다윗도 악인이구나. 다윗이 이 정도면 악인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 뭐예요? 우리가 모두 악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확인하는 건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 이 두 그룹을 나눈 한 가지 팩트는, 요소는 하나님의 페이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것을 심판한다면 다윗은 언제 꼬꾸라져 죽었어야 돼요? 밧세바를 보고 간음의 마음을 품었을 때 벌써 하나님이 번개로 쳐서 죽이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부지시켜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아주시죠. 다윗과 솔로몬, 그의 삶 가운데 성경은 대단한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악인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모두가 악인이고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왕들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한 자손을 통해 내가 구원하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악, 그 후 왕들의 악,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한 자손을 통해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도 요압과 압살롬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실은 다윗과 솔로몬, 요압, 압살롬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겠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동일한 은혜, 하나님 그 큰 은혜가 우리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모두 악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줘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다윗과 솔로몬은 요압과 시므이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중심된 그 악한 마음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만 보자면 요압과 시므이가 죽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 그가 한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동기도 그리고 모든 요압과의 스토리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욕망을 쫓아 스스로 왕처럼 사는 모든 인생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을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가는 나라입니까? 거기에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한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이미 교회를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유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리스트들은 아닐 겁니다. 뭔가 좀 다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윗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위로도 됩니다. 그의 너무나 평범한 유언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 너무나 평범한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나의 중심, 그의 중심에는 욕망과 나의 왕국만이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다행이잖아요. 복음의 주인공,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치유하러 왔다. 얘기하세요.
이제 누구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은 제가 며칠 전에 한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어느 분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예, 우리 화경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자, 아니, 화경 집사님 정답을 얘기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틀릴 거 아니, 전도사님 맞으려나? 자, 전도사님,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 예수님 거. 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거. 예, 우리 하나님으로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거. 자, 우리 미연자매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모르는 분이세요? 예,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서 웃고 있는 현배,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러면 현배는 누구야? 아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너뛰어서 이한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나자매에게. 자, 한나. 그러면 한나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 우리 거예요. 예.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예, 그렇죠.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아멘. 그 유업이 여러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inheritance,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교회는 다녀야 되는 곳이고, 교회를 다녀야 복을 받고 잘 되고 위험을 피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가치라면 말이죠. 그럼 나의 유언이 되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랑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유언이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냐고. 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한테 딱 두 마디만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붙어 있어라. 아내 유언의 중심에 교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지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에 교회에 붙어 있어라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 기쁨, 온전함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실체가 돼요. 자, 여러분 유언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예, 무서워요. 죽음 생각하면. 그런데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의 유언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의 실체인 교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유언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가치가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인생에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지막 그 말을 할 때 그 유언 가운데 하나님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교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스턴 늘픈 교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고 그 은혜로, 그 충만함으로 하나 되고 순종하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풍요가, 아버지 그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